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고통도 많고 또 모순된 일을 만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참 답답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정말 미칠 것 같고 때로는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기가 막히고 억울한 일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진리에 눈을 뜨게 되면 힘들다, 두렵다, 걱정된다, 죽겠다라고 하는 모든 혼란과 탄식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눈이 뜨이는 일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구원과도 같은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여기서 언급된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은 문자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앞에는 출입을 통제하는 문이 있었고 거기에서 제사장인 성전 문지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자격이 되는 사람을 들여보내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차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에 참석할 자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의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너무 잘 알고 있죠.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이요. 우리 어려서부터 너무나 많이 들어왔었고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진짜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신명기 3장 3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냉정하게 거절하십니다. 신명기 3장 26절을 보면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모세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모세가 천국에 있는 지금도 그것을 아쉬워할까요? 아마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 자기 기도를 거절하신 것에 대한 어떠한 서운함도 상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뜨이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억울한 일, 또 고통스러운 일, 혹은 그런 모순덩어리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서운함도 아쉬움도 상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고민을 합니다. 아마도 특별히 10대, 20대 청소년들에게 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면 내 꿈을 포기해야 하는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라고 하거나 하기 싫은 것을 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10대, 20대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말라고 하시고 하기 싫은 것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나서도 그런 고민을 할까요?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거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이 고민하고 있다면, 그래서 여전히 방황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안 열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눈이 열렸다면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앞에서 자기의 꿈과 계획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지를 알게 되고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어떤 청년은 결혼도 못 해보고 죽을까 봐 걱정합니다. 여러분, 결혼도 못 해보고 하나님 나라에 왔다고 억울해할 정도의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는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이거나 또 앞으로 이루어지는, 나에게 앞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설교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영원 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까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주 전체에 편만하여서 우주 전체를 통치합니다. 다만 하나님은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만 잠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서 예외를 허용해 놓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를 선택하고 마귀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서 마귀로 하여금 세상의 임금 되게, 공중 권세 잡은 자 되게 주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왕 노릇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지구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이 그 마음의 주님이 되고 왕이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된 것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허락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 마음의 주님이 되고 예수님이 그 마음의 왕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는 임한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재림과 함께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완전히 이루어질 때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면 모든 방황은 끝납니다. 모든 낙심과 좌절과 열등감과 불평과 불만과 또 억울한 마음에서, 모든 상처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왜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이 물음표를 던지는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보일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는 사람들이 왜 우리랑 다른 게 하나도 없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분명하게 영접하지 않았거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했다면, 예수님이 그 마음에 진정으로 왕이시라면 삶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본문에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자격,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의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영이십니다. 주님은 정직한 영이세요. 반면에 마귀는요, 거짓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이루어진 사람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정직해서 손해를 보고 조롱을 받아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부로 남의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남을 비판하는 말,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말, 조롱하는 말을 입에서 그치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결코 악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띄면,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띄어졌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 마음 안에 넓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품지 못할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미운 사람이 미운 게 아니고 불쌍해지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맞아 죽고 칼에 죽고 십자가에 죽고 여러분 톱에 썰려 죽고 짐승에게 물어 뜯겨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면서 전도했습니다. 핍박과 고난 중에 찬송하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사랑으로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핍박하는 자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진짜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닐까? 진짜 천국이 있으면 어떡하지? 결국 십자가 복음 앞에 로마 제국이 굴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여전히 불평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고 다투고 있다면, 여전히 내가 억울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억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일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4절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모든 일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요. 그래서 손해가 나더라도 약속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가깝게 느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멀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늦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예배 때 경건함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경외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의 예배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그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대하는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가? 네 번째는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가장 확실한 증거는 돈보다 예수님이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천국의 길을 황금으로 비유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돈이 땅에 밟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바닥에 깔려 있다 이 말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돈이
하찮아지는 곳이라는 겁니다. 돈은 더 이상 천국에서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절대 돈을 함부로 대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더 이상 돈에 연연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 여러분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만 한국 사람입니까? 일본에 가도 미국에 가도 중국에 가도 아프리카에 가도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안 살다가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내가 죽고 나면 변화될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여기서 사는 그대로, 여기서 내가 살던 그 믿음의 삶대로 하나님 나라 가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네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생각하며 살든지,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없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왔든지, 하나님 나라 주변에서 빙빙 돌며 살아왔든지, 하나님 나라 안에 살든지,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렸는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정말로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